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대여섯 명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기도 하고 나쁜 날도 있기도 해요. 그죠? 그것이 반복되기도 하고 계속 좋은 날만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많은 그렇게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만 고통스럽잖아요. 이 상황은 이 상황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날, 이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시간을 소비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방법을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 그게 성도요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가 그날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서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반복될수록 똑같은 삶의 패턴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건 밥을 먹건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좋지 않은 날, 기분이 좋지 않거나 뭔가 이게 뭘로 설명하기는 참 힘들지만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예배의 날도 이 날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예배고 모시고 그냥 소파에 누워 침대에 누워 그냥 TV 보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그런 날들이 하루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이 기분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똑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고 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다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느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똑같이 해왔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지, 뭐든지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지를 설명을 이제 잘 못하겠지만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감정을 누르고 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서 이제 순종과 의지로 내가 가야 될 바로 그곳,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가고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감정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롤러코스터 혹시 타보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저는 못 타거든요. 이제 근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바이킹도 한번 타면 그거 한번 타면 이제 놀이공원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이제 기성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쫙 올라갔다가 막 또 내려가고,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좋았다가도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이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 감정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 그 사역이고 삶이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때 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지체가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저분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마음도 안 열게 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함께하기도 참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해야 될 것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될 곳을 가고 세워져 있어야 될 곳에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로 내 감정을 때로는 다스리는 그러한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의지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됨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오늘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나 출동 안 나갈게, 오늘 나 훈련 안 할 거야, 우리 지금 근데 휴가 나온 이 진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당장에
공포에 잡혀가는 거예요. 군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이 마음에 무슨 감정이 들든 가라고 하면 가고, 쏘라고 하면 쏘아야 되고,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해야 되고, 훈련받으라면 훈련받는 게 군사예요. 군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이 감정이 계속 내 몸조차도 지배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될 그곳을 딱 가서 세워져 예배도 드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감정에 쫓아서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 앞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진중하게, 또 때로는 질서정연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감정 상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 교회도 여타의 교회들처럼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그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사회 갈 때 안고 갔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가 항상 세워지면 그곳에서 문제를 항상 일으켜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담에색으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든 그 길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다른 11명의 사도는 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어요. 같이 사역을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영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왜 그 사람은 사도라고 칭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계속 괴롭혔던 문제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그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문제로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 세워진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계속 마음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 사람만 바라보면 이 안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안수 주어서 세웠던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해내는 것입니다. 참 힘들 마음을 감정에 흔들릴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감정을 뒤흔들어 대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낡아져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 곧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감정 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해도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얄팍한 이 땅에 있다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견디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을 흔들고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들, 그것들이 있기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감정의 문제, 자신을 흔들어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성령 앞에 나아가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계속 주체하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령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이 마음을 성령께서 강건케 해주셔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내 마음, 내 삶이, 내 감정이 붙잡혀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지 않은 일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 여러분의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서 성령님, 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은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내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것들 바라보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 상하고 가슴 아파하며 살 텐데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강건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강구함을 강건케 하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가 당하는 문제가 가벼웠다는 거예요. 이 문제,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도 그냥 가벼운 문제였어요. 이것을 붙잡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대했을까? 나를 공격하는 걸까? 뭘까? 그렇게 붙잡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사라져버릴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것이에요.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것이 뭐한 것이라고 했어요? 경한 것, 가벼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붙잡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소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붙잡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스트레스로 그는 죽었을 거예요. 수많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그것 갖고 그것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더 중요한 것, 무게를 잴 수 없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마음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쉽게 매여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돈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 돈을 주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곳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돈 때문에도 참을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사소한 문제에 붙잡혀 매여 살면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역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그 경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분은 그러는가 보다 라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혹시나 사역을 하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맞은 것, 그리고 마음에 상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바라볼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흔들어내는 것들,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울처럼 사소한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지혜롭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또다시 당할 때 똑같이 똑같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공격 앞에서도 거뜬 이겨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전이라든지 예배를 드리기로 나오기 전이라든지 이제 혹시나 마음 상한 일이 있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리낌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나아가고 싶지도 않고 또 마주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이 방법을 한번 꼭 써보세요. 딱 나가기 전에 화장실 앞에서 거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딱 올리고,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3번 딱 똑바로 거울을 자신의 얼굴로 바라보고 한번 외쳐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다짐 하나가 나로 하여금 감정에 매여서 수시로 흔들리는 삶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내 입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다짐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남들 몰래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한번 손을 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도 괜찮아요. 아버지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엄마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다가 울걸요 아마. 그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꼭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게 많은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면 굉장히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세운 분이 누구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죠. 주님이 나의 일꾼이죠.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그 감정에 휘감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내 입으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내 귀로 듣고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홀로 깊은 교제의 자리를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감정이 흔들려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거든요.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오늘은 예배조차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자리에도 서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그것만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고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해서 내 감정이 내 몸을 이곳 한 곳에 머물게 만들려고 할 때 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통해서
내 몸을 이끌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은 혼미할지 몰라요. 마음은 두근거릴지 몰라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교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먹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친 몸, 상한 마음, 그 삶을 끌고 주님 앞에 교제의 자리로 꼭 끌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내가 그렇게 그 몸, 그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끌고 나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삶이 담겨져 있는, 아픔이 담겨져 있는, 지침이 담겨져 있는 그 한숨과 같은 도와달라는 그 목소리 하나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끌고 오는 거죠. 힘들어도 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로 끌고 나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며 오늘의 사역 일정과 삶의 일정을 점검하고 변화를 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과 직장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어느 날 한번 나를 잡아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소한 것, 오늘은 그냥 이건 넘겨도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쭉 정해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겠죠. 그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자리기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는 그것은 무조건 최상위권에 두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쉰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밑순위로 내려보는 거예요. 쭉 내려보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는 그 사소한 것들은, 이것들은 오늘 하지 말자, 오늘은 내려놓고 잠시 이제 멈춰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보통 집안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진공청소기를 한번 들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냥 윙 그 소리만 듣고 생각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 의해서 무관심한 것이 참 많았다고 한다면 애들이 하는 것을 한번 봐주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한번 놀아봐 주기도 하는 것, 뭐 그런 것. 아내가 옆에 있으면 설거지도 한번 이렇게, 비록 안 한다고 하지만 옆에 가서 설거지 좀 도와줄까? 라고 말도 한번 해본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소한 것, 오늘 때는 그냥 내려놓고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것, 생각을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밑에 두고 그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내 마음을 흔들어내는 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여 있다 보면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할 텐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것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길이 딱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우선순위를 통해서 중요한 것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 그것들은 내려놓고 생각 없이 그냥 TV를 본다든지 뭐 맛있는 통닭을 시켜서 먹고 아이랑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지내보시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셔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잠시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많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소한 것은 그날은 내려놓아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마치 기회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그리고 엄마된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가정 돌보지 않으면 애들 다 굶어 죽고 남편 다 그냥 굶어 죽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막 이 걱정하지, 그럴 필요 없어. 한 번쯤 탁 놓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딱 보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때부터 엄마가 이상하구나, 아내가 이상해,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청소라도 하고 내가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쯤 내려놓으세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럴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내려놓는 것, 그게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그냥 내가 쉼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할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그래서 꼬였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상하는 감정이 왜 상했는지,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포스 4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나를 문제시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죄를 짓다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한다면 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만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문제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십니다. 내키지 않는 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조차도 알고 계신 그분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그때 그 넘어서야 될 것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대로 감정에 이끌려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구하면 하나님의 피할 길, 넘어설 길, 이겨낼 길, 그 길을 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죠? 자기 동정, 자기 연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가정을 꾸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침이 오잖아. 이 안에 이제 감정의 상함도 있고 삶의 문제 앞에 짓눌려 있기도 하고, 이제 영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자기 동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은 다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동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봤어요. 자기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피해자 혹은 희생양으로 생각하고서 어려움을 이겨낼 자신감마저 상실하는 상황,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양, 나는 무조건 내가 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계속 위로만 받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동정에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근데 어감상 자기 연민이 더 부정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말 잘못했고 네가 사역을 잘 못 감당하니까, 네가 네 자리에서 잘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당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 동정에 빠지면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잘못돼서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연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너 자신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똑같은 문제야. 너가 이상해서, 네가 잘못돼서, 네가 더 악해서 이 문제 앞에 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앞에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동정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 가운데서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당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두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고 아픔이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지라고 이렇게 삶의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동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삶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사랑 갖고 계시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저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 스스로를 두고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 나 혼자만 겪는 문제라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사람과 관계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다양한 문제 가운데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내 마음과 삶을 흔들어내는 문제 앞에 놓일 수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문제 앞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의 몸등교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런 문제 앞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할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사역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멈춘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휴가철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시는 분 계셔요?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못 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안에서 죄책감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쉰다는 게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사역자,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한 것에 굉장히 짓눌려 있어요. 쉰다는 게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극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을 쉰다는 게 마치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항상 짓눌려 있는 거예요. 마음도 영혼도 몸도 지쳐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몸은 지쳐가지고 온 만신창이가 되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처럼, 그리고 이 안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여져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멈춘다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중독자예요. 완벽한 중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귀한 이 사역의 삶으로 부르신 것은 계속 짓눌려 살고 불안해하며 살고 걱정해하며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러라고 부르셨을까요? 너 그래 한번 사역하면서 한번 실컷 마음고생 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신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행복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짓눌려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한번 추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고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짓눌려 살아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참 거룩하다고 봐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계속 썩어져 죽어가는 것이에요. 남들한테 말 못해요.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만 앓고 죽는 거예요. 그때 남들이 뭐라고 하건 잠시 딱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과 잠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영혼도 쉼을 얻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역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에 그리고 삶에 짓눌림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이것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서 어느 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예배하는 것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섬기는 것도 그냥 짐처럼만 느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잠깐 멈출 때라는 것.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멈추는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잠깐 멈추고 쉼을 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나의 삶, 내 영혼에 대해서 쉼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멈추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운데 놓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명절이 이런 시간이 이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옛날처럼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하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이런 시간에 그냥 가족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힘차게 그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려요.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감정도 금방 상해버려요. 이런 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도 그 말 듣고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렇게 쉽게 감정 상하는 사람이 저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감정의 상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당해야 될 그 사역, 일꾼으로서 부르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저 장식장처럼 이렇게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럴 때 그 지혜를 발휘해서 나를 지켜내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때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이 항상 그 다짐이 내 안에 멈춤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힘들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와 해결의 길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사소한 것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내려놓아도 죽지 않는 것들은 그냥 그날은 그 주간은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멈춤을 갖는 것, 그게 지혜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말만 할 수 없잖아요. 야, 내가 너를 쉬게 만들어뒀는데 너 안 쉬더라? 너 지쳐있길래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너 안 쉬던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 쉬지 못하고 지쳐있는 것, 그것이 마치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인 것처럼, 더 거룩한 자인 것처럼,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 짓눌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지만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기회를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도가 가질 수 있을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